잘 지내셨어요? 어저께 제가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저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어,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 예, 어떠냐면, 사랑의 언어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 신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 사랑의 몇 가지 언어 중에 인정하는 말, 나를 인정해 주는 거죠. 혹은 또 스킨십, 네, 이런 스킨십 있을 때 내가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봉사, 나를 위해서 누군가는 봉사해 줄 때, 이때 느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물, 이게 또 느끼는 거예요. 하나는 뭐더라? 함께 있는 시간.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 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우리 신랑하고 나하고 사랑의 은혜는 정반대예요. 그게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어요. 네. 우리 신랑은 함께 있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예요. 근데 우리는 함께 있는 시간이 1년에 6개월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신랑은 어쩌면 외로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 같이 있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떨어져 있더라도 전화해서 같이 있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함께 있는 시간 이런 거는 사랑을 못 느껴요. 저는 제가 사랑을 느끼는 게 굉장히 저는 성경적이에요. 그것도 성경적이에요. 함께 있는 것도. 왜 주님 앞에 함께 있는 것 다 관계 안 했으니까. 근데 나는 진짜 성경적으로 뭐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나는 이 선물 받을 때 내가 내가 크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각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수많은 곳에 제가 집회를 가잖아요. 수많은 곳에 집회를 가면 정말 수많은 유튜브 제자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간사님 만났어요. 5년 만에 만났어요. 제가 5년 전에 자살하려고 그랬는데요. 진짜 간사님 만나고 돌파가 일어났어요. 이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크고 작은 이 돌파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런 어떤 이 감정을 편지로써 오는 게 나한테는 큰 이 선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팩터 위주로 간사님 만나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정말 간사님을 만나고 그 메시지로 제가 달라졌어요. 이런 감정문을 써오면 저는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엄청난 선물로 느껴져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선물까지 있으면 제가 막 너무 사랑을 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왜?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랬는데 선물이 크고 작고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한테 맨날 선물해 주는 거예요. 아들이 나하고 똑같아요. 사랑의 언어가. 네,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시아빠하고 똑같아요. 둘이 같이 있어라 내가 이래요. 근데 어저께 누가 편지 한 통을 보낸 거죠. 너무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미진 간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간사님의 유튜브 팬 누구누구 집사라고 합니다. 간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마음으로 기대했어요. 매번 유튜브를 보다가 실제로 뵈니 연예인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에요. 실제로 보니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미인이세요. 네, 여기서부터 벌써 내 마음이 다 녹아버렸지 않겠어요? 저는 한 1년 전쯤에 친정엄마 건으로 간사님의 강의를 처음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8강을 순식간에 다 듣게 되었어요. 저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고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고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성경도 10장씩 읽고 기도도 하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변화잖아요. 뭐 엄청난 데가 있잖아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집을 사느라고 대출도 있었지만은 정말 최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저의 신앙생활은 간사님 강의를 듣기 전과 간사님 강의를 듣고 난 다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꼭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 같이 간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저에게 주시는 모든 재물로 저는 성부의 삶을 살기로 저는 노력하기로 결정합니다. 네, 간사님 나중에 꼭 간증 들고 간사님을 찾아뵙는 날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편집만 해도 내가 감격인데 선물까지. 그래서 내가 기분이 어제 집에 가서 위로를 무지 받았어요. 기분도 좋고. 그 선물이 선물 때문에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진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구나. 그냥 이게 그냥 느껴졌어요. 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구나. 그 어떤 자매는 또 막 이렇게 유자차를 담아서 이렇게 또 가득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돈에 많고 적금을 떠나고 선물에 많고 적금을 떠나서 제가 만일 선물 좋아하고 이러면은 제가 만일 뭐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은 여러분하고 맨날 식사로 다녔겠죠. 저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 호텔에 물 한 병 안 넣어줬습니다. 네. 네, 과일 한 쪽 안 넣어줬고요. 제가 이마트에 가가지고요. 제가 그 딸기 한 바구니 샀고 제가 바나나 한 속을 샀어요. 그리고 아침 정식 저녁 딸기 바나나 한 끼도 밥 안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탁월한 영양 바가 있어요. 오리진 밸런스 바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가 완벽한 영양식이에요. 그거 하나 먹고 물 500ml를 먹게 되면은 정말 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밥 한 끼도 안 먹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 중에 집회만 가면 그렇게 해요. 내가 그런 걸 좋아했다면 교회에다가 요구청했겠죠. 무엇을 넣어달라, 밥은 무엇을 먹겠다 했겠죠. 그런데 내 진짜 속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정인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내가 드는 거예요. 왜 한쪽에서 내 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듣지도 않고 무조건 이단이래 그냥. 여러분 알죠? 감리교도 이단 소리 듣는 거. 맞다니까요. 아직도 저 시골 가면 감리교는 이단인 줄 안다니까요. 왜 그런지 알죠? 감리교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그럼 그걸 또 이단이라 그러는 거죠. 오히려 그걸 부정하는 게 이단 아니에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잠깐 5분 동안 그 말 주고받았어요. 그만큼 감리교도 이단 시비에 늘 이게 자유롭지 않은 아니거든요. 감리교만큼 건강한 교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런 오해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렇듯이 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그런 오해를 받지만 이 한쪽에 이런 제자들이 나 변했어요. 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이제 말씀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새벽 기도도 나가죠. 저는 이제 기도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재물을 부어주시면 그의 교회를 위해서, 그의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교회를 위해서 저는 정말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저는 제 재물을 쓸 겁니다. 이런 간증과 고백들은 저에게 가장 큰 위로이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주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기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재물 뒤에 역사하는 이 맘몬, 이 사단의 쫄개, 이 맘몬 영은요, 놀랍도록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칠판을 좀 띄워주세요. 이 주인을 바꿔버리면서 돈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돈 중심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중심이 돈인 거예요. 그래서 맘몬에게 장악되면 어떤 생각이 우리한테 쑥 들어오냐면, 첫째,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잡아버립니다. 자, 뭐라고요? 맘몬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맘몬의 영향 첫 번째가 뭐라고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돼. 두 번째는요, 돈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야. 돈만 많으면 행복할 수 있어. 돈만 많으면 조금 편리하지요. 남들이 버스 탈 때 내가 택시 탈 수 있으니까 좀 더 편리한 삶은 있지만 행복은 아닙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에 모든 해결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일만 악,
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악이냐. 이게 첫 번째로 부정직한 악입니다. 뭐라고요? 부정직한 악을 맺어요. 왜?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돈으로 다 때워. 이러면서 모든 삶이 부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정직함을 저는 살았습니다. 예, 저는 이 절대 가치를 성경에 놓고 살지 않고 그냥 믿음 따로 그냥 삶 따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계시로 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 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저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데 이 공무원들과 결탁해서 뇌물을 줄 때 저도 뇌물을 줬어요. 그리고 뭔가 입찰을 할 때 저도 거기 뇌물을 주고 입찰을 참석하고 이러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 안에 이 어떤 재물을 버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정직한 방법이 제 안에 들어왔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하는지 한번 봐보십시다. 잠언서 말씀입니다. 잠언서 2장 7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7절입니다. 잠언서 2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행실이 온전한 자, 이 말이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재물, 그 하늘의 이 하늘은행에 어떤 이 열 수 있는 키는 경제 영역 안에는 키워드가 정직입니다. 예를 들면은 정치계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성품, 정치계 안에서는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정치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경제계 이러면은 정직이에요. 뭐 과학기술 이러면 창조입니다. 네, 교육 이러면 지혜겠죠. 그렇게 어느 한 영역 전체 통째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그 영역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 통째로 드러나야 되는 게 경제 영역 안에는 하나님의 키워드가 정직이에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는데 11장 1절도 한번 봐보십시다. 11장 1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쏘기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6절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느니라. 15장 19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19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로이다. 16장 8절도 읽어보십시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적은 재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좋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정직한 재물이 많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재물을 취해갈 것이다. 내가 너의 손에서부터 그 재물을 가져갈 거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그의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그가 다 지으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성품 자체가 정직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또 20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결같이 않는 저울추, 한결같이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예. 21장 5절은요. 2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키워드는요.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은 부지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게으름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래요? 쏘기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제가 몇 절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찾아봐도 이만큼이에요. 근데 성경 안에 이 정직과 부정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부정직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저는 만몬에 장악되고 있었거든요. 만몬이 저에게 속였거든요. 만몬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정언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속일 때 그 생각을 속였어요. 그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고 장악해 버렸어요. 그러면 결과는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과 저의 삶의 목적의식 안에 이 뿌리 안에 내 안에 이 뿌리가 이 돈에 대한 양분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마음은 돈이 좀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잘 잡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되겠지.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은 개처럼 벌고 쓰는 것도 개처럼 써. 부정직하게 벌고 쓰는 것도 지만을 위해서 써. 이렇게 되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내가 개처럼 좀 벌었어. 좀 부정직하게 벌었지만 나는 잘 쓰거든요. 저는 평생에 헌금을 30%씩 했다니까요. 집 살 때도요. 저는 내가 1억 벌면 3천만 원씩 헌금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어깨가 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너만 헌금해서 어디 있노 내가. 이렇게 늘 얘기했다니까요. 내 평신도일 때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좀 부정직해도 내가 이만큼 하나님 나라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도우면 하나님 괜찮겠지. 이러면서 더 부정직하게 한 거죠. 왜? 더 부정직하면 더 큰 수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결탁하는데 어느 이런 거 건물을 지으려면은 오다를 따야 돼요. 입찰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입찰을 보려면 그 입찰금이 최상한가를 적어야 되는지 최하한가를 적어야 되는지 중간가를 적어야 되는지 어떤 정보를 빼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입찰 들어간 사람이 얼만큼 줘갖고 얼만큼 중간가를 적어야 내가 입찰되는지 그런 정보를 빼올라 그러면 이거 국회의원 압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뒷돈 대주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또 압력하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공사를 딸라 그러면 착수금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 공사가 내 앞에 떨어지면 내가 당신한테 1억 주겠다. 이러면 착수금으로 한 3천만 원 줘요. 그러니까 그 공사 떨어지면 나머지 7천을 넘겨줘요. 그럼 나는 그 공사 받아가 어떻게 하겠어요? 철근 하나를 덜 넣어야 돼요. 아무래도. 그래야만 그걸 맞출 수가 있으니까. 이 부정직하게 철근 하나 덜 넣고 또 감리를 하려 그러면 감리사에게 또 돈을 먹여야 돼요. 그래야만 또 아무 문제 없어요 하고 도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끝까지 단추를 잘못 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요? 양심이 이미 문둥병 환자가 된 거죠. 여러분 문둥병은요, 이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져도 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문둥병이에요. 손가락 뚝뚝 떨어져도 그들은요, 이 통증을 잘 못 느껴요. 그렇듯이 양심에 제가 이미 화인 맞은 이 문둥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거 읽어요. 저는 성경을 250독을 더 읽었으면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오늘도 성경을요 엄청 많이 읽었다니까요. 앉아서 뭐 하겠어요? 성경만 읽었지. 그러니까 읽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다 읽었어요. 어떻게? 쏘기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한다. 읽었지요. 읽었습니다. 근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이 말씀 앞에 내 상태가 조명되어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이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에 제가 놓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요. 그냥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 성경이 굳이 내 삶에 너무 관여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죠. 그 어느 날에 제가 이제 이 부정직하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제일 믿을 만한 친구를 회계로 앉혔어요. 그리고 이중장부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분식회계 시키는 거 아시죠? 이중장부를 시키고 잘 이렇게 단도리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나한테 위탁돼 있고
이 친구도 예수가 3대째인가 뭐 이래요. 나는 4대째고. 이러는데 내가 월급도 넉넉하게 많이 주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보다 좀 큰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여유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이렇게 구석구석 사람을 다 봐요.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보시고, 그리고 저 이 층의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보시면서 굉장히 여유 있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쭉 설교를 하시다가 내가 워낙 저는 뭘 하냐면은 이 앞에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요. 앞에 앉는 거. 저는 고신사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세 번째 무조건 그 안에 앉아야 돼요. 네, 무조건. 네. 그래서 자리 없으면 장로님석이라 적어놓은 거기 가서 또 쭈그리고 앉아도 거기 앉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서 세 번째 안에 못 앉으면 내가 막 안 돼. 말씀 은혜 받아야 되니까. 은혜는 또 무지 받아요. 안 살아서 그렇지. 은혜는 무지 받는 거야. 요즘도요. 쟤는 제일 앞자리예요. 혹시 앞자리에 누가 가방 나눴으면 미안합니다. 이래가 옆에 옮겨버려요. 아니면 그 앞자리에 땅바닥에 앉아버려요. 그럼 미안해가 자리를 옮겨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앞자리는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은혜는 내 혼자 다 받아요. 단지 살지 않아요. 이런 삶을 제가 사는 거죠. 그날도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나를 너무 이뻐해요. 왜냐하면은 저는요 막 꿀송이처럼 받아먹어요.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 힘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리고 또 막 할렐루야, 아멘 이러니까요. 근데 살진 않는 거죠. 목사님 썩으면 안 돼요. 그냥 은혜만 받았어요. 그날 또 은혜를 받는데 설교 제목이 정직한 자에게 주는 축복 이거였어요. 얼마나 좋아요. 나는 부정직하지 마. 그래도 축복이니까. 내가 부정직하다는 사실도 다 잊어버리고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정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참 내 안에 이제 찔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게 찔림이 오기 시작하고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굉장히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 안에 찔리니까. 성령이 찔리면 기쁨으로 성령께서 지금 나한테 은혜를 주고 이 부정직을 돌이키게 하구나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가장 약점 그걸 지금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니 갑자기 나한테 나를 딱 보면서 손가락을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님 죄송해요. 네, 앞에 앉아서 죄송해요. 그러더니 나한테 손가락을 탁 이러면서 정직하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딱 이러면서 정직하라 이러시는데 갑자기 헐 이러고 우연이라도 해피를 왜 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막 하는데 굉장히 말씀 은혜롭게 이렇게 하시더니 두 번째 정직하라는데 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을 딱 맞추면서 정직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형제님이 두 번째예요 지금. 그리고 또 강의를 막 또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세 번째 또다시 눈을 딱 마주쳐더니 정직하라. 형제님 기분 어때? 그치? 좀 별로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상당히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우리 목사님 그렇게 좋아하는데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야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이미 문둥병 환자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친구 회개. 목사님한테 다 일러줬나? 내가 부정직하다고 다 일러줬나? 진짜 왕짜증. 이런 게 이제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또 이게 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내가 헌금을 해도 얼만큼 했고 내가. 응? 내 교회 헌신을 해도 얼만큼 했고 내가 교회 봉사를 해도 얼만큼 했는데 그 많은 보는데 내 친구가 또 일러줬다고 해도 그렇지. 아예 딱 대놓고 정직하라. 이건 좀 아니잖아 진짜. 사람들 다 보내 진짜 나 부정직한 거. 내 혼자 누가 부정직한 아무것도 모르는 내 혼자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월요일날 가가지고 내 친구를 자른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때부터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이해되죠? 왜요? 이미 내가 만문에 장악돼 있으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던 담임 목사님이 싫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난 담임 목사님이 축도하면 축도 다 끝나고 오만 대 구석구석 인사하고 나는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브레이크 타임 때도 내가 오만 사람 인사하고 다니잖아요. 이렇듯이 성도 안에 교제를 난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축도 시작하자마자 나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집에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로 이제 내 친구한테 전화했죠. 야, 너 목사님한테 다 알려줬냐? 내 부정직 하다가? 이제 이러니까 얘가, 야, 일러주고 싶은 마음 꿀떡 같아. 근데 네 부정지라고 내 부정지래가 못 일러줬다. 내가 뭔 염치를 일러주냐? 이러는 거야. 네가 말 안 했어? 그런데 어째 목사님이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야, 오늘 보니까냐, 하나님이 니만 사랑하더라. 그 많은 사람 중에 니 찍어가지고 정직하라더라. 걔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걔는 와, 하나님이 저 김미진을 저렇게 사랑하시구나. 걔는 은혜를 받은 거야. 모든 사람을 다 나누고 니 혼자만 찍어가지고 완전 은혜를 주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김미진을 사랑한다. 고신사대는 다르다. 한쪽은 이렇게 받았고 한쪽은 뭐야 진짜 이렇게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그 부정직한 재물 다 가져간다 안 하나?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 이제 그만하자. 부정직한 거 정직하게 한번 해보자 이러는데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이. 그러면 다른 데 옮기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찔림과 그 회개함과 기회를 주는 걸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네. 왜요? 이미 만몬이 나를 다 장악했으니까. 뭔가 돈을 내놔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거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더 부정직하게 했어요. 예, 뭐 그게 돌이킬 생각 없는 거죠. 왜? 돈이 들어오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음에 집에 가서 또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전화하고. 얘가 얘기 안 했다니까. 그래서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막 읽고 있는데 그날따라 왜 정직하란 마음 얘기만 자꾸 눈에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저는 20대 후반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점을 치는 걸 좋아했어요. 하나님 앞에. 뭔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한 말씀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딱 피는 거 이런 거 좋아했어요. 요즘은 더 이상 안 그러죠. 그래서 딱 폈네요. 그러니까 그때 딱 펴진 게 뭐였냐면 잠언서 21장 6절이었어요. 썩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딱 펴졌어요. 근데 그때 뭔가 나한테 데미지가 확 왔어요. 네. 이거 진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게 아닐까? 이런 진짜로 이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성령 충만하면 부정직을 끊었을 텐데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드디어 찾았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헌금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헌금 봉투에 돈을 그때 당시에 1억을 넣습니다. 1억을 넣고 제가 헌금하면서 선교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합니다. 네, 여러분 1억이 지금도 크지만 그때는 진짜 컸거든요. 딱 이제 1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네,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무명으로 드렸어요. 무명. 왜냐면 그래야 뭔가 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것 같고, 네, 하나님은 아실 것 같고, 이러니까 무명으로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러는 거죠. 하나님, 저는요 1억을 하면서도 1억 안 적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뭔가 이해되죠? 그러면서 그것이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고. 보세요. 다른 사람 1억 했으면 아마 지 이름 다 적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난 1억을 하면서 내 이름 안 적잖아요. 이게 내 믿음입니다. 그리고 딱 나오면서 하나님, 제 좀 부정직했지만 오늘 정성처럼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내 성경음 1억 쓴 거 기억하세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그 1억과 함께 내 모든 부정직을 내 스스로 탕감시켰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부정직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다시 부정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병 걸리만 하다니까요. 네, 저는 병을 여러 번 걸렸어요.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병을 보내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너무 교만하니까.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는 그 수단이 늘 저에게 병이 왔어요.
근데 불치병 이런 거요. 막 못 고치는 병 이런 거요. 이런 게 잘 왔어요, 저한테.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유튜브에 제가 어떻게 암 걸렸는지 얘기도 했어요. 네. 아, 그것도 암이 와도 일반 암이 안 와요. 못 고치는 암 이런 게 와요. 아, 그래서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그냥 강건조 다 고치셔가지고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런데 그렇게 어떤 불치병이 제 안에 자라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교만하고 제가 부정직하고 이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그럴 때 내가 병을 보내서 너를 다스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부드럽게 얘기하면 돌아오면 좋은데 안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해주고 싶은데 예, 이 만몬이 주인 되어가지고 제가 계속 가는데 그냥 저는 종교인인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나는 예수라고 부르는데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 오른편의 양의 무리에 속하는 게 아니라 왼편의 염소 무리에 속하는 이런 구원받지 못하는 무리에 속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모습은 그냥 교회 나오는데 진짜 삶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아, 이런 모습을 보니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이 아이를 구원하기로 결정하는데 애가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너무 고집 세지요? 교만하지요? 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룰 수 있는 것이 좋게 얘기하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설교를 통해서 찔리게 하고 은혜를 폭포수로처럼 부어도 안 고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주님의 마지막 방법은 늘 보면 두 가지 방법을 성경 안에 씁니다. 하나는 병을 보내고 하나는 재물을 다 수고해 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의인한테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온 거예요. 재물은 깡그리째 날아갔고 저에게는 병이 왔죠. 이러다 보니까요, 놀랍죠? 주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왜?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주님이 살려주세요. 그리고 어떤 기반도 없고 저희 집은 가난하거든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50억은 부도났으니 주님이 뭔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몇몇 병들고 내 재물은 다 날아갔지만 저에게 돌아온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부정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부정직하게 살지 않은 것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거 저는 원하지 않고 살지도 않을 겁니다. 네, 어떠한 부정직도 제 삶에서 다 제거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깨어 있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끊임없이 만몬은 우리에게 그런 악한 부정직한 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이유는 야 돈으로 해결해. 정직함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해.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약한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또 만몬은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만듭니다. 집도 내 것, 땅도 내 것, 차도 내 것, 통장에 돈 1억도 내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해요.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청직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재물을 다스릴 것이라. 하나님 손에 받은 거 그걸 너희들이 잘 관리할 것이라. 너희들이 빈손으로 갖고 나에게 올 때는 빈손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데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맡길 것이다. 만일 10억을 관리할 수 있는 너희들의 어떤 이 영적 상태라면 10억을 맡길 것이고 100억을 관리할 수 있다면 100억을 맡길 것이다. 너희들이 혹시 1조 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1조 원을 맡길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돈에 장악되어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인인 걸 청지기로 관리할 수 있는 이 마음, 돈으로부터 정말 자유하게 되고 정말 만몬으로부터 정말 완전히 거절하고 이런 사람으로 되어갈 때 하나님은 놀랍죠. 그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맡겨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네, 가난한 자한테 양식을 나눠주게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저게 아프리카에 또 하나님이 양식을 나눠주게 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가난한 자한테 나눠줄 수 있고 교회 밖에 나눠주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자기 재물을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데 이 사람한테 재물을 맡겨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재물을 받아서 성부가 되려면 우리 마음 안에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청지기의 어떤 삶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왕의 재정 전체는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영적 건육에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청지기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 네 번째는 돈으로 빚집니다. 빚진다. 네, 엄청나게 빚지게 만들어 버려요. 네, 큰 빚을 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빚으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너는 그냥 빚 갚다가 볼 일 다 보는 거예요. 빚 갚다가 그냥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는 인색함입니다. 인색함. 굉장히 어떠냐면은 인색해서 하나님에게도 돈을 쓸 수 없고 내 가족에게도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한테 쓰지 않아요. 오직 돈이에요. 돈을 잡아요. 그래서 무조건 돈 가지고 발발발 떨어요. 네, 손을 넓게 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우리의 만몬이 우리한테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 빚지지 않으려면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 0 곱하기 1억은 뭐예요? 이건 0이에요. 그러나 1 곱하기 1억은 뭐예요? 이거는 1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거 1억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1억의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하면 놀랍게도 1억의 경험으로 돌파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진짜 빚을 갚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최선의 일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수익과,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어요. 수익 구조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로 살았어요. 300을 벌면 350을 쓴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빚 갚으려면 여러분 구조조정해야 돼요. 수입이 반드시 많은 구조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수입 구조를 많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것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성경에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체주의 종. 여러분이 아무리 성부로 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다 하더라도 빚이 꽉 져 있고 빚이 엄청나게 많으면 하나님 말씀해도 그게 흘러보내기가 참 힘들어요. 마음은 꿀떡 같아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 교회에 헌금도 하고 싶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싶고 목사님 차도 하나 사주고 싶고 네, 아프리카에 또 교회도 짓고 싶고 마음은 꿀떡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 선한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왜? 엄청난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빚지는 삶은 만몬에 장악되는 삶이라는 걸 이해하십시오. 네, 이 빚을 갚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 수익 구조 안에서 산다. 300만 원 번다면 300만 원 안에서 저축 20%까지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20%, 최소 20%. 여러분 20% 이상은 저축하지 마세요. 20%만 저축해도 평생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돈을 못 버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이 풍년의 때 하나님이 수입이 있게 할 때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20%는 저축하라는 것이 성경적 지혜입니다. 네, 그래서 요셉이 20%를 저축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여러분 옷을 너무 많이 사 입지 마세요. 네, 그 옷 사 입는데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었든지 별로 사실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 혼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똑같은 옷을요 10년 입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만 입으면 돼요. 네, 너무 많이 그런 어떤 명품에 속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뭐 엄청난 부자다 이러면 명품 사 입으세요. 적당한 선 안에서. 명품이 싫다는 게 아니라 빚져 있으면서도 네, 무슨 동문회 갔다 왔어. 고등학교 동창 갔어.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대학도 내가 훨씬 좋은 데 나왔는데 쟤는 그냥 남편 잘 만나가지고 시집 갔다 오더니 그냥 명품을 희 감고 왔네. 희 감고 왔어.
이래가지고 괜히 열받아가지고 바로 백화점 가가지고 10개월 할부로 똥가방 하나씩 사오고 이러는 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몬에 끌려 들어간다는 거죠. 만몬에. 근데 그 똥가방을 명품을 구입했다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명품을 구입한 게 아니에요. 가난을 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행동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또 연결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가난을 구입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집안에 가난을 구입한 거지 그게 명품을 구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 구조를 많게 하려면 어떤 질문이 필요하냐면 이 질문이 꼭 필요해요. 받아 적으세요.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하기. 뭐라고요? 이 물건이 나에게 필요한가? 3번 질문하기.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뭔가 여러분이 사고 싶을 때 여러분이 뭔 실수를 많이 하냐면은 TV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홈쇼핑에 뭐가 나오면서 그건 다 나를 위한 것 같아요. 네. 그거 오늘 안 사면 큰일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자꾸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받으면요. 없어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사는 거예요. 실제로 사놓고 별로 안 써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써요. 근데 그걸 사는 거죠. 왜? 홈쇼핑은요. 만몬 천국이에요. 네, 백화점을 만몬의 성전이라고 난 불러요. 네. 얼마나 아름답게 진열을 해놨는지 그 막 빚을 냈으라도 그러면서 막 우리를 유혹해요. 이렇게 6개월 무이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30만 원인데 6개월 무이자 이러면 그래 한 달에 몇만 원 안 들어가네 이러면서 또 질러요. 근데 그것만 무이자 합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래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요. 그래서 만몬의 손에 벗어나고 수익 구조가 많아지려면 무슨 질문을 한다?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한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물병 사러 갔어요. 네. 그러다가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나 필요해. 한 번. 이 물건이 나에게 필요한가? 나 필요해. 거기서 3번이 아니에요. 예, 마트 가가지고 이 물건이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와서 집에 물병이 있는 거 한번 다 뒤져봐야 돼요. 꼭 필요한가? 그리고 보면은 두 번째 필요한데 집에 또 보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생활하면 그 물병은 누가 줘요 또. 그 사이에. 그게 누가 또 선물 준다니까요. 비식끼리 한 게 들어와요. 그래 이 물건을 안 사도 되게끔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갔다 왔다 3번이에요. 네, 그 자리에 3번이 아닌 거예요. 네.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중에 살 게 아무것도 없다. 마트 가면 네. 아무것도 살 게 없어. 그래서 돈이 남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우리 왕예재정학교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킵니다. 네. 그래서 돈이 남는 구조로 바꿔줍니다. 옷을 사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남대문 시장 가면은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그거 몇 번 입으면 축 늘어져 버려요. 그런 거 사지 말고 명품을 구제품에 파는 데가 있어요. 구제품. 알지? 구제품. 네. 구제품을 가장 많이 파는 데가 교회예요. 네. 바자회 같은 거. 네. 네. 예, 그리고 이게 조금 큰 데 가면은 그런 구제품, 여기는 서산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제품이 다 있어요. 그 각 지역마다. 근데 거기 가면요. 강남 아줌매들이 실적 나가 벗어놓은 옷들이 있어요. 네. 강남 아줌마들이 실적 나서 벗어놓은 그런 옷은 건졌다면 2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거기 가는 순간 5천 원이에요. 네. 강남 아줌마들은 한 번 입고 벗어놓고, 한 해 입고 벗어놓은 거예요. 그 5천 원에 200만 원짜리 건져요. 그거 싹 드라이 해가지고 입으면은 2만 원, 3만 원짜리보다 5천 원 주고 훨씬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입는 옷이 거의 중고대. 네. 사람들 몰라요. 내가 이 어떤 중고를 내가 깨끗하게 세탁하게 입는 거를 지금도 몰라요. 네. 저는 내가 돈을 많이 벌지만, 제가 2천만 원만 내 개인적으로 쓰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자, 2천만 원 이상 쓰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게 10년째 2천만 원이에요. 네. 그 2천만 원 안에서 제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 많은 걸 쓸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살림 살아야 되죠. 그거 가지고 뭐 또 차도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그걸로 또 내 눈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도 줘야 되죠. 뭐 이러다 보니까 2천만 원 가지고 내가 실제로 쓰는 거는 진짜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품을 잘 안 사요. 누가 명품 선물해주면 너무 기뻐하죠. 네. 네. 제가 잘 안 사요. 그렇지만 저는 그 돈에서 딱 절반을 떼요. 예,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무조건
주의 종을 섬깁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무조건 섬깁니다. 네. 생활비를 지원하고, 예, 모르게 천사 1004라는 어떤 네이밍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이 청년은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면 힘이 되겠다. 이러면 또 제가 그 청년 계좌번호를 어찌어찌 알아서 또 늘 정기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 아이들 중에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해서 그 엄마가 키우지만 모든 학비는 제가 대주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2천만 원이 나한테 쓸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 물건이 나한테 꼭 필요할까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진짜 3번 질문하는 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게 이거 샀다는 거죠. 여기 와가. 지금도 후회. 물병이 꼭 필요하긴 했어요. 그러나 집에 가면 이거 비스끼리 한 물병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 이 물병을 잠시 썼어도 됐는데, 물병을 잠시 썼어도 됐는데, 근데 이걸 내가 왜 샀지? 분명히 3번 질문했는데, 이걸 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진짜 집에 가면 이 물병 몇 개 있는데, 이거 굳이 안 샀어도 됐는데, 여기에다 담아 먹어도 되는데, 근데 내 이게 지식이 뭐가 있냐? 여기에 물을 담고 담으면 세균이 번식한다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 세균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세균 뭐 번식하면 어때요? 이 폐혈증 가지고도 끄떡없이 씻어놓고. 나 이해가 안 되네.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제 이거 마트에 가서 이거 하나 사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 물이 일반 물이 아니고 이게 강에 기침 나는데 목을 촉촉하게 적셔줘가지고 기침을 덜 나게 하는 분이 이거 여기다 담아올 거라고. 여기에 담으면 병이 없다고 생각해요. 순간적으로. 여기에 담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은 여기 일회용에 담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없으니까 이걸 산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4일간은 여기 담아 먹다가 집에 가면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산 거. 그래서 지금 몇천 원 안 하거든요. 몇천 원을 지출하는데 나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저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데는 아낌없이 제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엄격하고 나한테 절제하지 않으면 돈이 없어요. 내가 다 써버려도 모자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이 만몬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면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수익 구조가 많게끔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해내는 거예요. 알았죠? 오늘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무조건적으로 수입이 많은 구조로 사는 거, 이거 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1차적으로 돌파가 일어나요. 제가 뭐 왔다 갔으면 여러분 교회에 뭔가 돌파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김미진처럼 뭐 축복과 재물 얻을 능력이 오는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간증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들을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열매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도대체 너무 많은 이 지출이 많은 구조로 살았다. 이렇다 그러면 오늘부터 구조 조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냉동실에 뭐 얼거 놓는 거 많잖아요. 일단 그걸 다 털어가지고 여러분 시장을 여러분 한 달 안 가도 산다는 거 아세요? 한 달 안 가도 냉동실이 너무 많아요. 냉동실에 다 썩어서 다 나중에는 버리는 거예요. 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러니 이 구조 조정할 때는 여러분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냉동실에 있는 거 다 리스트업 해야 돼요. 리스트업 해가지고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적어야 돼요. 냉동실에. 그리고 냉동실 바깥에 붙여놔야 돼요. 대구를 한 마디를 손질해 넣어놨으면 몇 월 며칠에 대구 손질해 놓은 걸 그거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대구가 있네라는 걸 기억하고 대구탕을 끓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냐면요, 가가지고 싱싱한 대구 보면 또 한 마리 사가온다니까요. 또 한 마리. 그래가 또 대구 손질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냉동실에는 항상 붙여놔야 돼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냉동실에 한 달 이상 보관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 안에서부터 소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청직이 되기로 결정하고 빚 갚기로 결정하고 아브라함의 씨로 살기로, 이거 자체가 다 믿음의 삶의 훈련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내가 사지 않아도 누군가는 나를 채워주기 시작해요. 갖다 주기 시작하고요. 엑스트라 머니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빚 갚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빚을 LTE급으로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제자들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님, 정말로 간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적용을 했더니 빚이 LTE급으로 갚아졌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요. 시드머니가 들어오고 엑스트라 머니가 들어오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특징은 닮는다고 얘기했죠. 명확하게 아브라함의 씨는 닮는다. 무엇이 닮아야 되나? 우리는 아브라함 씨의 영적 DNA가 닮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영적 DNA가 닮아야 되는데 첫째는 믿음이 닮아야 된다. 이래서 믿음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뭔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믿음이고 순종했다면 신뢰가 빠지면 안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해야 된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 앞절에 4절 5절 보면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 5절 하반절에 보면 에녹은 죽지 않고 들림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했다는 거죠. 그럼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그게 지금 6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녹의 믿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믿음이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믿음 없이 드리는 헌금 100억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저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100억을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는 성경 안에서부터 찾았는데 뭐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두 가지 믿음, 오늘 6절에 보니까 두 가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첫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가 계신다.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 두 가지. 첫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상 주신다. 이 말은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응답한다. 그 기도가 해결된다. 그 기도 가운데 너희들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찰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그 하나님, 내 기도가 해결될 것이라는 상 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복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할 것이며 너에게서부터 왕들이 나오고, 이 얘기들을 하나님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그 집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 내용은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요. 그 이상의 삶,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그러나 그 이상의 삶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 땅에서부터 복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복받아서 그 복 모든 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동력자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상급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병이 있다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는 경험도 하게 될 것이고, 예, 재물이 없다면 재물을 부어주는 경험도 하게 될 것이고, 지혜와 능력이 없다면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는 경험도 하게 되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네,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도록 손잡아 일으키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한 사람은 신방하세요. 예, 그 사람들 과일 한 주머니라도 들고 가서 그들을 위로하세요.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에 나오다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교회에 등록했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요, 다른 교회 가서 막 신앙생활 너무 잘하면 놔두고 그냥 교회 등록했다가 무슨 일이든지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건면하고 신방하고 찾아가고 해서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걸, 그 다니엘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서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스타는 누가 되느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하늘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보았고, 이제 충성에 대해서는 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충성에 대해서 강의해 놓은 제 유튜브 강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큰 이유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그 도대체 충성이 무엇인지 90분짜리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서 반드시 이걸 여러분이 보강해야 돼요. 강의를. 요 강의 오늘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에 대해서 무엇이 충성인가? 어떻게 훈련해야 충성된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90분짜리 강의를 여러분 유튜브로 보강하시기를 바라요. NCMN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올려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 중에 여러분 최근에 거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거제 고연교회에 이 강의 했습니다. 그러면 그 거제 고연교회 강의를 가지고 이 충성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이 충성의 강의를 포기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싶은 것은 보이는 삶의 아브라함의 영적 DNA 두 가지, 이 너무 중요한 거, 이걸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보이는 삶의 영적 DNA 두 가지, 이것은 여러분을 축복으로 이끌어 갑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의 명확한 DNA, 아브라함의 영적 DNA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보이는 세계 안에 영적 DNA 두 가지를 지금 배워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 4절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1, 2, 3, 4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줄 테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한 약속을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씨, 확실하게 내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믿는 사람들 저주하지 마소이. 하나님이 대적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죠? 하나님이 명확하게 아브라함한테 말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걔를 내가 복주겠다. 와, 굉장한 일이에요. 너를 저주한다면 내가 걔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100% 확신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 욕하는 거 조심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내 욕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놔두라, 하나님이 입을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래서 입이 삐뚤어질 거다. 가만 놔두라,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 하나님이 대적하게 놔두라, 내가 그랬어요. 제가 조금 브레이크 타임일 때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제 오늘 온 카톡을 하나 내가 증거로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정말 신실한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저하고 오래 깊이 교제했던 부부입니다. 아주 신실하고 아주 괜찮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먼저 소천하셨어요. 먼저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 사모님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 야박하게 한 거예요. 목사님이 돌아가면 사모님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목사님 돌아가자마자 싹 얼굴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그냥 내보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너무 이게 섭섭한 마음이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는지는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너무 섭섭해서 울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다른 담임 목사님 나왔으니까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못 나가고 이제 다른 교회 출석하게 되니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사모님은 낙동강에 딱 오리알 신세더라고요. 가장 불쌍한 건 사모님이에요. 목사님은 돌아다니면서 다 그냥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냥 인정도 받으시고 존경도 받으시는데 사모님들이 제일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특히 막 돌아가셔버리면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모님 믿음을 내가 아니까. 그 중에 특히 한 장로님이 사모님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님, 하나님 손에 붙이세요. 하나님 손에 붙이세요. 사모님이 원수 갖지 마세요. 사모님은 오히려 그 장로를 축복하십시오. 그 장로가 축복 받을만 못하면 그 축복이 다 나한테 온다 안 했습니까? 성경대로 사십시오. 그 나한테 위로받으려 했는데 내가 막 호통 쳤어요. 사모님한테. 왜 이래 약해지시냐고. 사모님은 아브라함이 씨가 아니냐고. 사모님을 대적하는 그자를 하나님이 대적하게 하라고. 하나님 손에 붙이라고. 사모님은 오히려 축복하고 그 축복이 그가 받을 말 못하면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다 오게 될 거라고. 사모님 약해지지 말라고. 내가 막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 달에 거의 170만 원이 나라에서 그냥 나오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막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그 목사님 돌아가신 지 한 3, 4년쯤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카톡이 온 거예요. 그 사모님에게. 그걸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보여주겠다는 거. 그 장로가 높은 데서 떨어졌대요. 근데 척추신경이 다 나가버렸대요. 더 이상 두 발로 못 걷는데요. 무시무시하죠? 네. 근데 이 사모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걸 또.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진짜. 나는 그래 되면 고소할 줄 알았거든요. 정말 너무 못 듣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장로 그래 되면 내가 너무 고소할 줄 알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너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 낫기를 위해서 너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요. 네. 근데 겁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네. 평생을 수고한 사모님들 너무 그렇게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목회는요, 담임 목사님만 하나? 팀 목회지, 팀 목회. 사모님이 없는데 어떻게든 목사님들이 사역할 거예요. 네. 그 여러분들은 사모님께 잘해. 목사님 가만 안 놔도 돼, 그냥. 사모님들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네. 이 옷 입은 이 옷 입었다고 욕하고, 그런 거리가 저러면 저런다고 욕하고, 밥에 김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아이고, 저 밥 먹는 거 봐라. 밥 먹는 모습도 안 이쁘다. 이러고. 네. 왜? 목사님은 만인의 연인이거든요. 우리 모두 연인이에요, 목사님은. 그냥 아버지거든요. 왜 님만 데리고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막 옷을 빨간색 입으면 빨간색 입었다 뭐 욕하고. 네. 그러니 사모님이라는 자리는요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외로운 자리예요. 네. 뭔말 이해되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질투와 시기를 온몸으로 다 받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자리가 사모 자리예요. 믿음 없으면 못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보다 사모님들을 여러분 목사님만 하나님이 그냥 기름 부은 종인 줄 아세요? 팀이에요, 팀.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 사모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면 참 좋겠어요. 사모님들이 우울증 걸리지 않도록 정말로 여러분 교회는 늘 볼 때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사모님 수고 많습니다. 참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안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또 봤어요. 김미진 진짜
진짜 인간 됐다. 바뀌었어. 옛날 같았으면 아이고 하나님 할렐루야 진짜. 네, 이랬을 건데 안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하나님 꼭 있잖아요. 미리암이 잘못하고 모세가 잘못하고 막 문둥병 걸린 미리암 보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막 엎드려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이러니까 야 어떻게 지금 당장 고치냐. 그래도 7일은 더 가지고 모두에게 교훈을 삼고 그 다음에 고쳐야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 웬만하면 교훈으로 삼고 막 한 달 있다가 헐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내 안에 한 달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찔겼던 거지. 그러니까 그 장로가 한 달으로는 안 된다 이 생각이 그냥 쑥 들어왔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게 조금 가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는 담대하십시오. 누가 욕한다고 여러분 그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이세요. 욕하면은 그게 대적하지 말고 내가 아브라함의 시인데 내를 욕하면 저 입이 삐뚤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계속 가세요. 네. 너무 거기에 막 휘말려 들지 말고 주님 앞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여 저주할 것이다. 이 놀라운 이 아브라함의 시들의 이 복을 좀 보십시오. 보통 일이.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 좋아해요. 네. 네. 이스라엘 가가지고 우리 이번에 노숙자들, 이스라엘 노숙자들 또 우리 NCMN 오케 운동본부 교회와 연합해서 다 섬겼어요. 네. 이스라엘 노숙자들 거기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은 통째로 선택했어요. 통째로. 한 민족 전체를 선택했어요. 그러니 어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겠어요. 당연히 사랑하고 노숙자라 하더라도 제가 더 귀하게 섬기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콜링을 받고 모든 복을 다 받고 아브라함이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자 5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그래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뭐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아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뭘 쌓아요? 제단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뭘 쳐요? 장막을 치니. 그 제단과 장막이 나옵니다.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제단 생활을 했다. 이 제단은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 네. 장막은 무슨 뜻이냐면요, 소유, 재물입니다. 소유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장막은 소유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청지기로 살았는가를 말해요. 제단 생활을 했다는 것은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얘기고요.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은 늘 재물이 아브라함은 크게 있었거든요. 이것을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이 재물을 잘 관리인으로 살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13장 3절에 가봐요. 자, 한 번 더 봐보십시다. 12장에 장막과 제단이 있습니다. 12장에 제단.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이냐면 하나님께 뭘 받고 왔어요?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겠다. 뭘 받았어요? 약속, 언약을 받고 나왔어요. 이것은 언약의 제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가지고 10절에 보면 그 땅이 기근이 들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땅이 기근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축복하겠다는 그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으면 무조건 그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약속했고 그 땅에 기근 들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다 하더라도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풍성한 것만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 만났어요. 네,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그 풍랑이 얼마나 셌는지 죽게 생겼어요. 그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를 깨운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풍랑을 꾸짖고 잔잔하게 하면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을 보이라. 너희 믿음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은 보고 싶은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은 기근 들었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근 들었지만 거기서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에 실패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 훈련 안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모세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시작했어요. 다윗도 반음했습니다. 그리고 살인까지 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워요. 그럴 때 너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아, 우리 하나님 참 진짜 건망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이제 잊어버리겠다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잖아요. 부부싸움 해봐라. 20년 전 것까지 또 끄집어낸다. 제일 비열한 게 지나간 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끄집어내는 거예요. 5년 전에 거 끄집어내고, 네, 10년 전에 거 끄집어내고. 이거요 진짜 앞으로 나가게 못하게 발목 잡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짓이 뭐냐면 지나간 걸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야, 니 이랬잖아. 남편이 바람 한번 피웠대요. 한번 피웠어. 어쨌다고 그래 피워가. 피우면 안 되죠. 실수한 거예요. 다윗도 실수했어요. 모세도 똑같은 실수했어요. 실수했어. 아, 그런데 싸움하면 그때 그거 실수한 거 이제 실수 안 하는데 아, 그걸 또 끄집어내. 남편이 열받아가 또 피울 것 같아, 내 같으면. 아, 이미 지나갔는데. 아, 실수로 지나갔어. 그래, 너무 미안해가 이제 잘 살아. 근데 뭔가 싸움이 붙었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또 끄집어내니까 남편 열 받겠어, 안 받겠어?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움은.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떠냐면 회개하고 지나간 건요, 예수님처럼 잊어버려야 돼. 그냥 쿨하게 잊어버려야 돼요. 얘기하고 싶을 때 입을 꾹 삼켜야 돼요, 그냥. 네. 우리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겠다. 네. 아,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간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 제가 또 지었는데 이런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야, 언제? 전에 야, 나 기억 안 한다 했잖아. 나 모르겠는데 어느 날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펑펑 울었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의 사랑으로 너를 학정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깨달은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놀라운 공률하심. 아, 산들은 저 옮겨줘도 아, 우리 하나님의 이 자비, 이 공률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 아, 이거 안에서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실수 안 합니까? 이 땅에 실수 안 한 완벽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으로 왔는데 실수가 없으셨고 죄가 없으셨어요. 이분 한 분 외에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넘기세요. 네, 그 실수를 안 넘기면 이혼한다니까. 네, 그 이혼하고 나면 나중에 진짜요. 다른 남자 만났는데 그 남자가 그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후회한다니까요. 진짜로.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참고 넘기세요.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니까요. 진짜. 그 땅이 10절에 기근 들었다. 그 땅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그 땅이 기근 들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근 안 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은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아, 애굽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11절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이때 사라가 60살입니다. 60살. 너무 아름다운. 60살에 이렇게 아름답다. 와, 그러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가 내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린다. 날 죽이고 널 살려서 데려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해라. 진짜 치사한 거예요. 이제 목숨을 구걸하는 거예요. 이제 그 땅에 내려가니까 이제 어떠냐, 믿음은 버려지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상황은 크게 보이고, 네, 마누라 보니 너무 아름답고 애굽 남자들이 뺏어갈 것 같은데 날 죽이고 널 뺏어갈 거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부부가 아니고 오빠라고 해라. 이렇게 쪼잔한 남자로 바뀐 거죠. 네, 네, 우리가 믿음을 살 때 이런 실수가 올 수 있어요. 너무나 큰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다 잊어버리고 작아질 수 있죠. 그래서 오빠 이랬잖아요. 근데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 알죠. 왕한테 시집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남수 악타 나귀를 얻었다. 아브라함은 자빠져도 복 받고 넘어져도 복 받는 거예요. 뒤로 자빠져도 복 받고 앞으로 자빠져도, 복 없는 사람은 뒤로 자빠졌는데 코 깨지고. 네.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이리 자빠져도 저리 자빠져. 마누라 시집 보내면서 하나님은요, 일단 한 미천 챙겨줍니다. 거기에서 뭘 그래 많이 가지고 나왔겠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이 재산을 불리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재산을 불려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낙타를 많이 얻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갔어요. 네, 사라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예. 그러니 바로한테 가서 이놈 꿈에 나타났어요. 니 죽을래 살래? 이러니까 바로가 실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손도 못 잡아주고 다시 아브라함한테 보냈잖아요. 네. 그 아브라함한테 온 사라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보 미안해. 다시는 내가 이러면 성을 갈아본다 내가. 이러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데 딱 30년 후에 90살에 똑같은 짓을 또 하잖아요. 사라 90에 또 시집 갔습니다. 왕한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네. 아브라함은 두 번 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 주심, 이 깊은 자기 재성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13절에 13장에 넘어오면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읽어보면, 자 13장을 읽어보면 3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그게 처음을 말합니다. 처음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여기에 또 제단을 쌓은 이곳에서 무엇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무슨 제단이에요? 이것은 첫 번째는 언약의 제단인데 이거는 회개의 제단이에요. 회개의 제단. 다시 하면 죄를 짓고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다시 처음에 하나님 만난 그곳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처음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라 불렀겠어요? 아버지, 애굽으로 가지 말랬는데 가서 마누라 빨아먹고 아버지 다시 돌아왔어요. 만신창이 됐어.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용납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놀라운 기회를 주세요. 그게 창세기 13장 네, 14절이에요.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럴 것이라. 그리고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며 거기서 뭘 또 불러요? 13장, 네, 14절부터 18절에 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무슨 제단이겠어요? 이때는 비전이에요. 비전의 제단이에요. 처음에 언약 받고 나왔고요. 실수하고 회개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셨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만큼 줄 것이고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다니는 만큼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다 용납하셨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큰 비전을 주면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여러분 혹시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으시고 주님으로부터 용납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을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이렇듯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아주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가 이식해야 되는 것은 놀랍게도 제단 생활과 장막 생활입니다. 이 제단 생활과 장막 생활은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막 생활에 대해서는 또 내일 저희들이 공부할 것이고, 이 제단 생활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여러분, 이 제단이다, 제단 생활이다, 이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오직 성전 중심적인 삶,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교제 중심, 성도 간의 교제 중심, 이게 제단 생활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실패를 했냐면, 저는 굉장히 20대에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친구 아버지를 만나서, 친구 아버지가 저를 돈을 5억을 후원하면서 제가 이 성공을 해내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20대에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성공을 이루는데, 그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애가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 두려움 뭐냐면, 그 아버지가 5억 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돈을 가지고 혹시나 실수해서 내가 감옥 가지는 않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아버지가, 너가 실수해서 돈을 다 날리면 너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끝이고, 너가 말이 잘 한다면 나는 너를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잘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20대예요. 그 사업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 날마다 새벽에 새벽기도 가서 주님 앞에서 빈 종이를 가져갔어요. 아예 백지를 가져갔죠. 그리고 아예 노트를 한 권을 주문하고, 아버지, 저는 이제 무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50대, 60대 어른들이에요. 근데 저는 무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제 물건을 수입을 해와서 이 전국의 총판을 제가 이렇게 줘야 되는데, 지역 대리점도 줘야 되고 전국 총판도 줘야 되고 지역 총판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는 어떤 위치에 있으니, 이 50살, 60살, 전 우리 어머니가 워낙 저에게 특수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5평 정도 남짓 때는 그 땅에 고추를 심었어요. 한 10평 정도 됐나요? 네, 거기 고추에다가 빨간 줄을 다 매놓고 우리를 데려갔죠. 이거는 처음 난 열매이기 때문에 주의 좋은 것이다, 담임 목사님 갖다 드릴 것이다. 두 번째 난 거를 노란 리본을 다 매놓고, 이거는 주의 종 장로님께 드릴 것이다. 왜? 장로도 똑같은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 장로도 안수 받아서 기름 부은 종이고, 네, 목사님도 안수 받아서 기름 부은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권위를 좀 다르게 했어요. 목사들에게는, 목사님들에게는 말씀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면서, 말씀 사역자는 너희들이 배나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 우리 어머니는 늘 성경적이에요. 이 주의 종, 한쪽으로는 목사님, 한쪽으로는 주의 종 장로님들을 아주 높이시고 아주 존경하게끔 우리를 훈련했어요. 그러니 저는 내 평생의 소원이 장로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신랑이 장로 되부는 바람에 내가 절대 장로 안 되기로 했어요. 정말로. 네, 교회에서 장로 안수 받아라 할 때도 안 받는다 그랬어요. 두 부부가 장로 되면은 목사님이 혹시나 압박받을까 봐. 그래서 나는 안 한다 했는데,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 장로 받아라. 왜? 잘못하면 얘가 목사 안수 받게 생겼거든. 그러니 겸손하게 장로 받아라. 괜히 목사 받아가지고 또 너 말씀에 기름 부으신 다 끊으시고 이러지 말고, 이 돈 얘기는 장로가 하는 게 더 좋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것보다 사업가가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요청으로 사실 제가 장로 장립을 하게 된 거예요. 영광이죠. 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 파트너를 구할 때도 저는 장로님들을 구한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데는 그냥 일반 사람이죠. 장로님들을 구하면 나는 이제 마음이 편한 거죠. 그래서 늘 제가 백지로 나가서, 아버지, 오늘 이제 그 만나는 사람들 명단을 다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리면 어린 대로 알아듣게 말씀하시고,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알아듣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너무 어리고 하나의 음성도 분별 못하고 못 듣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딱 가나 다라 엄마 맘마 파파 이러듯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린 사업가가 아버지 두렵습니다. 이것을 잘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은데 제가 굉장히 그때까지 신앙이 좋았어요. 아버지 이름 홍길동 이분 오늘 만나가지고 뭔가 계약했다 그러면 1억씩 물건이 가고 옛날엔 물건을 밀어준다 그랬어요. 물건을 밀어주고 거기서 판매되면은 이제 판매된 만큼 결제를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1억씩 갔는데 이 사람한테 잘못 가면 막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총판 계약하면 물건이 막 10억, 20억원치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계약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가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해요? 홍길동 만나요 말아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검정 색깔, 손실 막 이런 단어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막 받아 적어요. 생각나는 거. 검정색, 회색, 손실 이런 걸 막 적어요. 근데 또 다른 홍길동을 놓고 기도하면 놀랍죠. 황금색, 배가, 열매 이런 단어가 그냥 생각이 나요. 그럼 그냥 막 적어놨어요. 그냥 기도 중에 하나님에게 내가 믿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의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주신 어떤 음성이라 생각하고 막 적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장부를 가지고 이제 만나러 가서 홍길동을 만났는데 딱 보니까 손실, 검은색, 회색이 적혀있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계약 안 합니다. 천 없어도 계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 황금색, 배가, 열매 이러면 보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백발백중으로 성공한 계기가 됐어요.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너무 바빠졌어요. 어느 날 나의 파트너 존경하는 장로님하고 바이어가 와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그날이 저는 모든 공적인 예배를 다 갔거든요. 네, 근데 수요일 날이었는데 막 5시가 넘어가고 막 6시가 다 돼가고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죠. 우리 예배는 수요일 날 7시에 예배 드리는데 지금 출발해야 예배에 지각을 안 하는 거죠. 나는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은 원수로 얘기거든요. 네. 예,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지각을 하냐.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을 여겨요.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문 잠가버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고 2층에 앉은 사람은 저는 달동네라 생각합니다. 달동네. 네,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 앞에 와야지. 무슨 2층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저기는 달동네라 생각하고, 네, 앞에도 저는 5술까지는 믿음 있는 사람은 생각해요, 나는. 예. 예, 그러니까 내 신앙이 그냥 그때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우리 장로님을 얼마나 내가 존경했겠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막 외국 바이어들하고 막 물건 설명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김 사장, 지금 이렇게 바쁠 때는 수요예배 한번 못 갈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가 집사였거든요. 내가 막 태산같이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장로 아무나 됩니까? 네,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바쁠 때는 하루 정도는 안 가도 돼. 이 말에 막 우리 엄마 집사 네가 뭐하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엄마는 안 가면 죽어. 예배 안 가면 죽어. 근데 내가 속으로 장로님이 안 가도 된다는데 이러면서 그날 안 갔잖아요. 안 갔는데도 장로님이 안 가니까 마음에 그렇게 평화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점점 내 무역은 바빠지고 금요일 날도 이제 금요철라도 못 가는 일들이 이제 반복하면 생기면서 제가 자유가 왔어요. 자유.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요예배 안 가는 일이 생기고 금요예배 안 가는 일이 생기니까 뭐 새벽 기도는 수요예배보다는 덜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또 오는 거예요. 매일 있으니까. 새벽 기도 그냥 월수금으로 가야 되겠다. 이래 바쁘니까 화요일 날 푹 자야 되겠다. 이래가 월수금 새벽 기도 가야 된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이상하대요. 푹 그냥 계속 자게 되대요. 여러분 제가 뭐가 무너져요? 지금 뭐가 무너지는 게 보여요? 재단 생활이 무너지는 거 보입니까? 저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재단 생활이 무너졌다는 거죠. 이 재단 생활이 무너지고 바빠지다 보니까 노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간 3시간 부르짖으면서 노트가 있었는데 노트가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이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자신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성공했거든요. 내가 이제 눈 감고라도 내 사업을 이제 영업할 수 있는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도 있고 내 방법도 있고 내 지혜도 있어요. 네. 이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노트 없어도.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20대 후반인데 20대 후반 여사장을 상대하는 세상적인 남자, 네, 예수도 안 믿는 남자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물건을 팔고 하는데 우리 뭐 지역 대리점을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속이기에는 너무나 간단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지혜가 없어지고 노트가 없어지니까 내 모든 길을 그 사람한테 쫓고 내가 이 사람 하는 말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이 시커먼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언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만 하니까 그 쏙 속아서 계약서를 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물건 밀어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보증서 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IMF 터집니다. 그러면서 한 방에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만둔 재산 다 날아가버리고 50억 부도나면서 길거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빼돌리고 나는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의 가장 심각했던 것은 이 재단 생활에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꼭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양쪽 다 하면 16도잖아요. 8도, 8도.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통치했던 나라가 127도예요. 근데 딱 127도를 보면서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내가 이 127도를 얻었다는 순간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미칠 것이고, 너는 정신이 나갈 것이고, 머리털은 자랄 것이고, 손톱은 독수리처럼 될 것이고, 너는 어느 날 7년 지나가지고 하늘을 우르르 볼 때 넌 지혜가 돌아와서 복권될 것이다. 그 교만을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렇듯이 내 역시도 엄청난 재물이 있고 이제는 대한민국 상위 1%까지 진출한 거예요. 그 나이대에서. 근데 사업가로 인정받았죠. 국회의원 제안까지도 받았죠. 이러다 보니까 나는 내 능력도 있고 나는 이 정도의 사업에 이제 성공할 자신도 있고 아 놀랍죠. 하나님이 지혜를 거둬가셨어요. 분별력을 거둬가셨죠. 지혜와 분별력이 없으니 네 나는 여전히 내 인간, 내 능력이 있었고 내 지혜로 잘 계약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마다 실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재단 중심적인 삶, 이거는 교회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재단 중심적인 삶, 이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봐보십시다. 내가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받는 질문이 뭐 아무튼 무슨 말을 다 해도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안식일날 간사님 장사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하고 이 안식일날 주일날 돈 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저도 알거든요. 제가 안경점을 했잖아요. 안경점을 하면은요, 주일날 매출이요, 일주일 매출이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매출을 주일날 다 올립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들이 애를 데리고 주일날 일요일날 와가 안경을 맞춰주니까요. 그런데도 내가 이걸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장사는 너무 잘 됐어요. 안경점 대성공을 했죠. 네, 저는 주일날 문 다 닫았어요. 그런데 제가 동업을 분별력이 끝나고 지혜가 사라져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을 했어요. 그래 나도 상처받고 그 사람도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지금도 제가 그분에게 미안합니다. 같이 동업을 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동업하지 말라 했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했는데 동업을 했어요. 왜?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근데 주일날 장사가 잘 됐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50대 50 지분이니까 나는 주일날 문을 열겠다는 거죠. 2번을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나는 주일날 우리가 문 닫아도 장사 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50대 50 지분이니까 2번은 문 닫고 2번은 문을 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거기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하나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고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달마도 하나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렵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어려웠어요. 네.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 그거 부적처럼 쓰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나 망했어. 네. 그 말씀을 쓰려면 그 앞절을 같이 써야 돼요. 네가 정직하게 행하고 부지런히 주의 얼굴을 구하면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도 네 나중에 심히 창대되는 그 이유를 정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고 그냥 뒤 끝 문구만 주면은 사람들이 부정직하면서도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그 간판 그거 다 고쳐야 돼요. 그 간판. 그러면서 저는 망했죠. 네.
정말 주일 문 닫았을 때 좋았는데 그냥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깐만요. 레위기 말씀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레위기 말씀으로 먼저 찾아봅시다. 레위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강의 카테고리가 뭡니까? 제단 생활입니다. 뭐라고요? 제단 생활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레위기 25장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레위기 25장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저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6년 일하고 7년째 이때는 쉬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러면 이때 7년째 뭐 먹습니까? 쉬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 21절에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리니 묵은 소출을 먹거니와 9째 해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가 묵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6년째까지는 일하고 7년에 쉬라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말한다. 7년째 뭐 먹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 6년째에 뭘 주냐면 3년 먹을 걸 한꺼번에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째 먹고 7년째 먹고 8년째 플러스 1까지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명령하겠다. 뭐라고? 그 땅에다가 명령한다. 6째 해에는 너에게 복을 명령할 것이다. 그 소출을 3년 동안 썩이에 족하게 줄 것이다. 이렇게 명령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일날 장사 잘 되는 어떤 예를 들면 음식점부터 시작해가 이런 거 하면 이 원리를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제단 생활 자,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명령이에요. 안식일. 네. 이 안식일도 똑같은 거예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7일째 쉬라는 거예요. 그 쉬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TV 보거나 골프 치러 가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쉬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 교회 중심, 교제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복음 중심의 삶에 사는 그게 안식이래요. 그리고 우리 고시는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는 주일날요. 예, 어디 놀러 안 갑니다. 몽땅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이러는데 힘썼어요. 왜? 안식일의 참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안식의 원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가능하다면 그냥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또 신방하고 또 교회 주변에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교회 주변에 또 쓰레기 주울 거 있으면 쓰레기 주우면서 또 피곤하면은 또 교회에서 자다가 또 피곤하면 집에 가 잠깐 잘 수는 있죠. 그렇지만 교회에 잠깐 예배 드리고 주 업무는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 업무가 사람들이 안식일을 주 업무가 그냥 집에서 쉬는 거다. 몸을 쉬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정말 쉼은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 이것이 진짜 쉼이고 이게 치유고 이게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님 중심적으로 그 하루를 따로 떼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레위기 26장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봅시다. 레위기 26장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도 세우지 말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우상 숭배를 금지했어요. 우상 숭배. 자, 우상 숭배의 정의가 뭐겠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의 정의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의 정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이 부처상만 자꾸 우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데 만일 돈을 사랑한다면 만몬신을 섬기는 우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가장 큰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가장 큰 우상은 만몬신을 섬기는 우상이에요. 이게 가장 큰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러면서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성소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에 성소 중심적인 삶을 살면 상을 주겠다 이러면서 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 이 상이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규례와 계명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이같이 행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상.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재물입니다. 재물 복을 줄 것이다. 네, 너희들이 만몬을 따라가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 안식일 성소 중심적인 삶을 살 때 나는 너희들에게 나무에 열매, 재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니 너희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이것도 재물을 말해요. 재물. 이것도 재물 축복 플러스 뭐냐면 평화, 안전하다, 평화를 말해요. 평화. 너희는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한다. 그 6절에 또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땅을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가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내가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 제할 것이고 칼을 너희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역시도 평화를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참 놀랍죠? 그러면서 뭐라면 계속 나중에 읽어보세요.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에는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인즉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행할 것이다. 이때 이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 씨에게 복 준다는 그 언약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말하는데 11절에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라.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성소 중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않는 사람, 네, 5절에 명령을 14절에 그러나 벌을 이제 또 준비하십니다. 상을 준비하시고 벌을 준비하시는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고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자 16절에 뭐라냐면 놀라운 재앙을 내리는데 폐병과 열병으로 눈을 멀게 할 것이다. 병을 말합니다. 병을 보낼 것이다. 그 병 중에도 특히 폐병과 열병을 보낼 것이다. 이거 뭐 한마디로 병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병을 보낼 것이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게 되고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질병을 보낼 것이고 플러스 너희들의 재물을 다 대적 손에 붙여서 없게 할 것이다. 한쪽은 평화를 주고 한쪽에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17절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오히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게 된다. 평화가 깨진다는 거죠. 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20절에는 너희가 수고해도 헛되게 되고 땅은 너희를 위하여 그 산물을 내지 않게 될 것이고 나무는 너희를 위하여 열매를 맺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7배나 내가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은 신약에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신약에도 이것을 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에도 깊이 넣어놓은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혹시 결단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식일날 진짜 문을 닫아야 될까? 안식일날 문을 열어야 될까?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6년째는 내가 6째 날에는 3일치를 줄 것이다. 내가 6째 날에는 3년치를 줄 것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자요.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말했죠.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인생도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내가 한 말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믿음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깊이 요청했어요. 장사를 하는데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 주일 매출이 너무 많으니까 이 주일날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겨우 쫓아와가 드리고 후딱 가가 장사하는데 시간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도 못 쉬니 이 사람은 어떻게 점점 말라가는 거죠. 이 육체도 좀 쉬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좀 재충전돼야 되거든요. 수면이 부족할 때 수면도 좀 보충해야 되거든요. 말씀도 좀 읽고 교제도 좀 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걸 깨지고 그 돈에 묶여 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만몬의 종인 거죠. 그런데도 자기는 만몬의 종이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어떠냐면 자기 형편을 자꾸 내 심장이 호소하는 거죠. 내가 이 주일이라도 이것이라도 안 벌면 빚을 못 갚습니다. 이것이라도 안 벌면 저는 망합니다. 이렇게. 그러니 간사님 혹시 제가 예배만 드리고 가서 좀 장사하는 거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대로 하세요. 네. 저는 꼭 문 닫아라 문 열어라 말은 안 합니다. 네, 믿음도 없이 문 닫으면 그것도 참 얼마나 웃기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건데 믿음도 없이 문 열어가지고 문 닫아가지고는 내가 진짜 미진 간사님 말 듣고 내 문 닫아가지고 내가 일 더 힘들어졌고 망했네 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여러분 주관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을 주관적으로 말합니다. 이 믿음은요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객관화. 믿음을 객관화시켜야 되지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을 주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객관화시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객관화시켜요. 니도 알고 남도 알고 나도 알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있죠. 막 태산 같은 믿음의 말 하는 거. 하나님은 말에 속지 않아요. 믿음은 항상 객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바람은요 눈에 안 보여요. 믿음하고 똑같아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객관화시켜야 돼요. 바람이 분다고 해서 눈에 안 보이는 바람을 내 마음대로 너무 세게 바람이 부딪히네 시속 100km다 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건물 뒤에 있으니까 건물이 막아주니까 무슨 시속 100km냐 시속 10km구만. 똑같은 바람이라도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객관화시켜서 풍력계라는 걸 갖다 대야 돼요. 풍력계. 이 풍력계라는 걸 갖다 대면 객관화가 딱 나와요. 시속 100이라는 게 나와요.
예, 풍량계를 갖다 대면은 동에서 서로 분다는 게 딱 객관적으로 나와요. 안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안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하고 살고 있는가, 내 믿음 있음, 내 믿음 약함, 내 믿음 없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간사님이 저는 진짜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오후에 문 열면 안 돼요, 이런다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네 믿음이 약하네, 내가 이랬죠. 네. 네 믿음이 약하네. 아니요, 저 안 약해요. 그런데 빚 갚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한다니까. 근데 내가 다른 말 하지 말아라. 그냥 믿음이 약한 거다.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한목에 문 탁 닫아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잘 좀 이렇게, 뭐라 그랬죠? 계획을 세워라. 잘 계획.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3개월 정도는 예를 들면 첫 번째 주는 문 닫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한 3개월쯤 하면 이제 돈이 좀 이렇게 뭐 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한 달에 2번을 문 닫겠다. 1년 지나서 완전히 나는 이제 문 닫고 믿음을 살겠다. 이런 계획 좀 세워라. 오늘 아침에 뭐 바로 은혜 받았다 해서 내일부터 문 닫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목표를 정하면 1년 후에는 반드시 주의 문을 닫을 것이다. 딱 목표를 정하고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한 주씩 문을 닫아가면서 쿠션 역할을 하면서 내 믿음을 내가 더 확정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막 믿음이 막 너무 불끈해가 내일부터 닫아본다. 나 환영합니다. 그런 사람 너무 환영해요. 네. 네. 이유는 뭡니까?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기 너희들이 믿음으로 내 말을 준행하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재물을 줄 것이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재물을 줄 것이고 땅이 너희와 평화하고 칼이 너희와 평화해서 나는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라. 재단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네, 우상 숭배하는 걸 거절해라. 하나님의 재단 중심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내 그 매장, 내 장사하는 그 자세 이러지 말고 좀 덜 먹어라. 좀 덜 벌어라. 그리고 믿음을 오히려 지켜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6년째 3년 것을 준다는 그 믿음이 확고할 때는 돌파가 일어난다.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재단 생활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회복하십시다. 이것이 아브라함 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강력한 영적 DNA인 거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나는 과연 재단 생활의 점수가 아브라함의 씨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재단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크리스찬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는 잠깐 그냥 예배만 그냥 드리는 장소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대부분 하는 것은 내가 가서 돈 버는데 모든 정신이 다 팔려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을 내가 정말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만몬, 돈, 아버지,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정말 말씀으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돈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과 계명을 범하는 아버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 말씀과 계명을 준행하며 안식일 재단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교인들과 교제하며 이웃과 교제하며 아버지 재단 생활이 회복되는 삶, 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능히 아버지 이 말씀대로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의 계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아버지 6년을 일하고 7년째는 종을 자유케 하신 그 주님, 아버지 동일한 원칙으로 6년을 일하고 아버지 3년껏 먹을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안식일을 지키게 하며 안식년을 지키게 하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며 우리의 재물은 부족함 없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이 재단 생활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며 아브라함 시로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첫 걸음인 걸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주일 성수가 하나님이 주인인 걸 고백하는 삶인 것을 깨닫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결단할 사람은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시행할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